일단은 오늘 내용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스탠스나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 강의하는 데 써드렸는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번 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시작. 네,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번역마다 어떤 곳에서는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행태를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되게 중요한 특징을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열심과 간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 태도는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주 익숙한 태도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말씀 자체에 대한 열정은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한국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을 이 특징적인 모습을 따라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두 번째가 어떤 태도가 있냐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상고 자체가 아나크리노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뭔가 비판적으로 살피는 태도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살피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되게 역설적인 두 가지 태도인데 이게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동시에 고지곧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의문을 함께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적으로 살피는 태도로 성경을 말씀을 대하고 바라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경은 고상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한, 우리에게 좀 더 약한 2번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볼 본문의 장면들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생각했을 때 아주 공통적인 특징들은 이것에 저는 결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미 너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표현하는 정말 고상한 믿음은 야 의심하지 마 그냥 다 받아들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내가 들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져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얄팍한 지식이지 않은가 또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다 낯설게 보기거든요. 낯설게 보기. 우리의 신앙을 낯설게 보려는 연습이 저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연합 예배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뭐 명절이든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려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을 낯설게 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좀 낯설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선교지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생기죠. 나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온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또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낯설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멘텀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나크리노, 상고하는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진행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라서 그 5장부터 제가 5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읽으셨다. 내가 5장부터 9장까지 읽었다 하시는 분들 읽으셨다.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질문이 안 나오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저는 그래. 지금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회에서 지금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게 되는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낯설게 보려는 태도들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대하고 읽어 나갈 텐데 억지로 뭐 쥐어짜진 마시고요. 대신에 그래도 낯설게 한번 다시 본문을 바라보겠다라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좀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 장면을 볼 거예요. 이게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훑으면서 모든 구절구절 다 강해로 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 안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장면들을 이제 뽑아서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은 세 가지의 만남을 같이 볼 겁니다. 5장부터 9장 사이에는 되게 중요한 굵직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만남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되게 짧게 처리하고 빠른 호흡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에 대해서도 아주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의 만남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그 사람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만남을 오늘 같이 볼 거고요. 자,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 읽어 오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좀 이거는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한번 교독해 볼게요.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런 이제 장면이었습니다. 뭐 한 부분만 떼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쭉 그 상황들이 이어지지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방금 아나크리노, 약간 상고하다,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성경의 어떤 한 상징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메커니즘은 이래요. 우리가 방금 구절에서 봤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 근처에 모였다가 이 연못 표면에 파동이 생기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만지고 가기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파동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구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메커니즘과 구조가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고, 전통적으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어떤 자비가 드러나는 장소로 설명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드러나고 있고, 물에 움직일 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믿음의 어떤 중요성. 그래서 기회를 깨어 있어서 잡는 믿음의 중요성. 병자는 기회를 놓쳐서 절망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상징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근거는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더 성서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그냥 본문 그 구절에 실어드린 거 그걸로 보셔도 되는데 5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지금 5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요. 꺽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5장에도 여러분 보시면 꺽쇠가 있잖아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 부분에 꺽쇠가 이렇게 있는데 뭐 요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되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데가 마가복음의 끝부분.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한 장 가까운 전체가 다 사실 이렇게 꺽쇠가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따 함께 보겠지만 8장 아주 유명한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장면 전체에도 꺽쇠가 쳐져 있어요. 이 내용은 보통 뭐냐면 대부분의 초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꺽쇠가 있는 거는 대부분의 초기 사본, 제가 지난주에 성경 원본이 없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초기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바라보는 견해는 다양해요.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신학, 아주 강한 진보적인 신학 안에서는 이런 구절들 다 빼기도 합니다. 과격하게, 아주 과격하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원래 복음서의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차라리 빼고 보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성서학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최종 형태, 본문의 최종 형태에 대해서 어쨌든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최근 이제 성서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꺽쇠가 있다고 해서 뭐 이건 없는 내용이야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격한 입장이지만 약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본문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5장 4절 요 자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 물의 파동을 만든 사람이 천사가 와서 치고 간 거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좀 의문을 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제 후대에 이런 민간 신앙이나 전설과 같은 전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장치로 이 내용을 첨가해 넣은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은 참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요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상징을 다시 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연못의 이 불이한 구조가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말 맞닿아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전 대표적으로 생각했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하실 때 정복하라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실제로 서구 유럽에서 중세시대에 뭐 피조 세계나 또는 심지어 제3세계에 대해서 식민주의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구절로도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럴 때가 우리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정복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복하라고 하네. 우리가 자연도 정복할 수 있고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미개한 문명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왜 비판받아야 되냐면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창세기의 그 정복도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신약의 그 성육신하셔서 섬기시는 성자 하나님에게서 드러나 있는 그 사랑의 성품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정복은 힘의 정복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관으로서의 정복이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여러분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무서운 구조인 거예요. 정말 잔인한 구조인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경쟁이 거기 여기 진짜 38년 병자뿐만 엄청난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유일한 한 사람. 완전한 이건 승자 독식의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연못이
자,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구조인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덜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 같아요. 또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힘센 사람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맞습니다. 유력한 자. 우리가 성경 룻기에서 나오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건 뭐죠? 재력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중에 고위 관직자들, 뭐 돈 많은 사람도 아픈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이 가까이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자명하게 나오는 사실은 재력과 인맥이 있어서 사람들을 부려서 자신을 옮겨다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저 그냥 아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뭐 알아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인력을 사용해서 나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특정지는 그런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선착순 치유 방식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소외된 자, 약한 자, 나중된 자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지 이런 식의 아주 극소수의 특정한 사람만 선점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절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징 자체가요 아주 종교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불의한 구조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이제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보시면 이 병자의 대답이 얼마나 기이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셨어요.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대, 예수님. 이 사람이 이미 38년 된 병자가 이미 오랜 세월 그 상태로 그곳에 있는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낳고 싶냐? 예수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병자들을 만나서 낳고 싶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 병자의 마음과 그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병자가 이런 대답이 되게 특이합니다. 복음서의 어떤 치유 장면에서도 이런 대답이 되게 특이한 대답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낳고 싶느냐라는 질문에 낳고 싶어요. 아니면 뭐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지금 나타내는 거냐면 모든 시선과 모든 사고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제공하는 그 구조 안에 갇혀 있어요. 종속돼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써드렸지만 불의한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우리 뭐 청소년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대입시 제도를 우리가 불의하다,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불의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얻는 게 불의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불의한 구조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 명명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인생이 실패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대입 시대 그래서 이 지금 요거를 싸고 있는 학벌 만능주의 그리고 이 청소년 10대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불의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그 시험 하나 보고 잘못되면 자살을 하잖아요. 목숨을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는 불의한 겁니다. 돈 자체가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돈 자체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과열된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불의한 구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많이 축적하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구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가끔씩 잠깐 딴 얘기를 세면 불이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지적하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말하는 복음서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재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아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건 제자들조차도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반응에서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부자가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바라보는 믿음인데, 보통 누가복음 공부할 때 항상 같이 짝으로 봐야 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기 사본에는 이 두 개의 글이 하나의 글이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나타나는 공동체 특징이 기억나시죠? 네, 물질을 나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의한 구조 속에 갇혀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게 전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가 휩쓸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돈이라는 그 세력이 주는, 가치가 주는 그 강대한 힘 앞에서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대안적인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 경주마처럼 이것이 전부다라고 보고 있던 믿음에서 다른 삶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용기 내볼 수 있구나, 상상해 볼 수 있구나, 이런 상상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나눠버려요. 이 똑같은 제자예요. 누가복음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전혀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죠.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커다란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힘. 불의한 구조에서 모든 상상력을 빼앗긴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대안적인 삶을 꿈꿔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힘이다라고 생각해요. 잠깐 딴 길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병자는 이 희망에 그냥 종속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병들, 물론 이제 38년 전체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허비했는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어쨌든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랜 세월을 이렇게 그냥 보냈던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구조가 제공해주는 딱 거기에 갇혀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없어 라는 이 사고와 이 생각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몸과 마음에 어떤 실망감, 절망감, 또 빗나간 어떤 욕망과 집착이 점점 더 축적되면서, 그렇게 저는 몸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주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와 우리 장년 성도님들 데리고 성경 공부할 때 묵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이제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곳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같이 묵상하고 고민할 책임이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데스다 연못은 매우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작동되는 구조와 공동체를 상징한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같이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책임이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 때,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 승자독식의 구조에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너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더 좋은 직장, 안정적인 결혼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하여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외에 뭐 수많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공식의 정답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물론 이런 구조에서 잘 살아남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행한 사실은 뭐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그런 극소수에게 간증의 자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구조 자체를 간증으로 해버리는 순간 배제되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생기거든요. 저는 약간은 이제 정확히 들어맞지 않지만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되게 한 오랜 시간 동안 괴롭게 만들었던 건 아버지의 부재보다는 신학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배워왔던 하나님은 잘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낫게 해주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기 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들었던 간증 집회, 치유 집회 가보면 나으셨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 낫게 하셨대. 저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아빠 낫게 해주실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제 안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신앙이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낙인이 계속해서 찍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구조로 저는 이제 복음을 전달받았으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것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것이 제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해석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일반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청년들 그럴 거라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안 만나봤거든요. 그전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대하고 상담할 때 교회 안에서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느끼더라라는 거죠.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회가 정해놓은 좋은 정답이 있는데 신앙이 구별되면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 이것만이 가장 숭고한 가치가 아니야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여기에 신앙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여기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자책하고 부모님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지, 게다가 하나님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한 이중 낙인을 찍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 구조를 저는 다 함께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도가 나쁜 경우는 없어요. 제가 만났던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다 정말 선한 분들이셨어요. 의도가 나쁜 경우는 없더라고요. 의도하지 못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는. 왜요?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성찰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장면 핵심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이 말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가래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베데스다 그 연못 근처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예수님 저에게 아무도 저기 들어가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탄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야 내가 너 저 안에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너가 1등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구조와 시스템 벗어나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아픈 자들 더 후벼파고 극소수의 승자만이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악한 구조를 문제라고 보시고, 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다른 삶이 있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어 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희 강의 안에서 써드렸는데 저는 베데스다 연못이 작동하는 가치관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리어 불의한 베데스다 연못을 작동하게 하는 가치관을 발견해요. 분별해내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너 저 연못의 중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가치 있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목매달지 말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말씀과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만남에 집중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오늘의 많은 만남들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만남들이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불의한 구조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상실해버린 나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들려줘야 할 복음의 언어가, 저는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의 언어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어떻게든 저 중심부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간증해라. 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오늘 지금 여기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 존재만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 다른 대안적인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 너 혼자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의 아픔과 상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은혜의 안전망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들려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본문과 아주 되게 잘 들어맞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박노해 시인의 경주마라는 시인데요. 제가 예전에 오늘 만나에서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 어느 날부터 경주마로 길러지고 너는 지금 트랙을 달리고 있다. 경주마가 할 일은 좋은 사료를 먹고 좋은 기술을 만나 레이스에 앞서는 게 아니다. 경주마가 할 일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곳이 결국 트랙임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리고 트랙을 빠져나와 저 푸른 초원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알려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숨막히게 달려가고 이게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과 욕망으로부터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트랙임을 알아차리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트랙을 빠져나올 용기를 주어서 초원이 있다, 너가 걸어가 나갈 수 있는 초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가늠한 여인,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요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네, 아멘. 네. 요 이제 장면 자체는 사실 뭐 워낙 유명한 본문이어서요. 간단하게 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좋습니다. 규정짓고 경계를 세우고 판단하며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정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뜻을 풀으면 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규정. 규정짓고 경계를 지어서 범주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7장, 8장 이렇게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7장, 8장을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몇몇 구절만 뽑으면 7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제가 강의 안에는 못 넣었는데 가진 성경으로 7장 24절 보시면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는 버전은요.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 15절, 8장 15절 또 보시면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8장 11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7, 8장 반복되는 언어가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규정짓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언어, 비슷한 언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심판, 정죄, 판단, 규정 지으려는 사람들과 섣불리 규정 짓지 않으려는 예수님과의 긴장, 그 긴장이 터지는 곳이 이 8장 우리가 보는 이제 본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누군가를 규정짓고 경계짓고 그리고 불의한 그들과 의로운 나를 분리시키는 이 작업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거의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이런 이제 집단들과 역사들이 항상 있어 왔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이 뭐가 있냐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 이제 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사나 이런 책들 읽어봐도 독일이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헌법과 정말 아름다운 이제 대의민주주의 이룰 것 같이 가다가 너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 자신들의 굴욕적인 패배와 전쟁 보상금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굴욕적이고, 이것을 일순간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잘 물고 나온 사람이 나치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대중들의 욕망과 분노를 한 번에 끌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민족이 아니다. 우린 위대한 민족이다 하면서 일순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분노를 쏟아붓게 만들고, 그것을 아주 잘 이용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큰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의 결속을 일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뭔가 흔들릴 때 이 방법이 참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규정짓고 경계짓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불의한 저들과 의로운 우리를 분류하는 작업들, 규정지음과 경계지음에 열을 쏟는 모습들이요.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타인의 부정함에 대해서 규정짓고 경계짓고 할 때마다 명쾌하거든요.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행태, 규정지음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저는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려움입니다. 결국은 두려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도 똑같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범, 어떤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류와 규범 안에 규정 안에 사람들을 분류해 왔었는데, 예수님은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러니까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틀과 범주 안에서 예수님은 규정이 안 되는 분. 그러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정직한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범주를 흔들어야죠. 근데 그게 흔들리는 것이 두려우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규정 지음으로써 흔들어 버리려는 거죠. 이 싸움인데요. 이 싸움인데 그래서 이 장면도 뭐 간단히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싸움에 이제 빌미 하나로 이제 여인을 잡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싸움으로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보시면 몸을 굽히는 예수님인데 이분법적 틀 안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폭력과 야만 사이에서 몸을 굽히는 예수님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셨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규정 짓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을 굽혀서. 근데 이 몸을 굽히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 여백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백의 힘. 그 이제 어떤 이제 분노와 징후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공간에 예수님이 몸을 굽히면서 어떤 여백을 창조해내셨어요. 이 여백을 통해서 맹목적인 폭력성과 야만성이 빠르게 휘발되고 이 사람들이 뭘 본 거냐면 그 여백 안에서 자기 안에 폭력과 막 분노와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빈 공간을 만드셨더니 거기서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요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하나 생각났던 하나 장면이 있는데 저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설처럼 내려오던 한 선배 이야기가 있어요. 한 3학번, 4학번 위에 선배인데 진짜 전설처럼 내려오는 저희 과의 한 그 어떤 선배, 남자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저희가 이제 신학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대학교 입학해서 뭐 나오는 노래도 다 CCM이고 그리고 막 그 교내에서 담배 피는 거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니까요. 물론 이제 뭐 교회 음악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방황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간혹 신학과 안에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보기 힘든 광경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듣기로 이제 뭐 교복도 섞여 있었다고 하고 그냥 평상복도 섞여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한 무리들이 우리 학교 광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무리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나다니면서 막 이제 막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새끼들 뭐야 말해서 막 하면서 막 어떡하지 막 부글부글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말해봐 빨리 와서 말해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선배가 다가가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자택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강하게 여기 어딘 줄 아냐고 막 하거나.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 선배가 다가가서 뭐라고 했냐면 몸을 굽혀서 담배꽁초를 그냥 주웠어요. 계속 줍고 그리고 나서 한참 줬다가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와서 뭐 또 이제 뭐 교복 입었는데 막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뭐 익숙한서 받아칠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건 처음 맞닥뜨린 상황인 거예요. 몸을 굽혀서 담배꽁초를 계속 줍고 담배 피시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일순간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되게 민망해하면서 꽁초를 주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좀 비슷하게 완전 뭐 드라마치는 않지만 좀 비슷하게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저는 진정한 힘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 불안함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어떤 제3자 규정 짓고 경계 짓고 너는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어 이렇게 할 때 나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과연 복음의 능력인가 기독교의 능력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굽혀서 여백을 만드는 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야 그렇게 무슨 모호한 태도를 취하냐 너무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논리 대 논리로 맞서서 막 힘으로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힘이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굽혀서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거. 그 선배가 했던 것처럼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누군가 다가와서 다 너에게 막 힘으로 몰아하고 때론 뭐 욕하기도 하고 분노에 찬 눈으로 그런 시선만 받아봤을 때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그 환대의 공간 안에서 민망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그냥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이 장면을 점검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규정짓고 경계짓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을까? 아니면 몸을 굽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는데요. 네. 잠깐 쉴까도 생각했는데 30분 남았네요. 쭉 가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포인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도 되게 이 장면 자체에 되게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저는 숨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누가 봐도 시각장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코앞에서 보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 9장의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온 시선이 팔려버린 대중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율법 규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인가 아닌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규정지음, 또 범주와 나누는 거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부신 기적을 보았지만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단순히 말하면 메시아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자신들의 관념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 규정지음, 계속해서 사람들과 타인과 나를 또는 심지어 하나님을 이런 규정지음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놓은 아주 강한 신앙의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그 욕망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순인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은 이런 거야 라고 이미 정해놓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쏟아붓고 이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영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자신의 관념이 더 큰 거예요. 그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제가 오늘 뭐 이 얘기 말고 다음 2주 후 정도에 좀 더 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표적과 기적의 차이 설명드리면서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표적 이후에 아주 긴 담화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눈부신 기적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헬라어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뭐뭐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다라고 했을 때 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나는 생명을 주는 뭐 떡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있고,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뭐 참 포도나무다, 부활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는 뭐뭐다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계속해서 강조가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되어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그림 언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 내 삶의 결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되게 고착화되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어떤 되게 보편적이고 너무 틀에 박힌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깨라고 다양한 그림의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한 목자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다 비유 언어인 거죠. 그림 언어인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게 하시는가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윤리적 감성과 상식으로 보면 이게 이 사람 앞에서 할 말인가 싶을 정도의 너무 끔찍하게 무례한 말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불행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의 결과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규범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과응보라는 질서가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끔찍한 불행을 당했다면 그거에 대한 마땅한 죄의 결과다라는 보편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편적인 사고요. 이게 그냥 인사처럼 들었을 거예요. 이 시각장애는요. 일상 인사처럼 들었어.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평생 이런 이야기만 들어왔던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해 생겨난 존재,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객들로부터 불쌍함과 동정을 먹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다. 저는 이게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그냥 내 세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를 섬세하게 다듬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잘못된 언어를 통해서 분명히 낙인 찍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다음 세대에게 또는 감수성의, 세상에서 말하는 감수성에 비해서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각장애는 평생 들어왔던 언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언어가 이게 전부예요. 누군가 실수로 인해 생겨난 존재, 뭐 부모의 죄가 됐든 내 죄가 됐든 나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세계가 그렇게 규정지어 버린 거죠.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저는 제3의 언어로 다가오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3의 언어, 이 세계의 한계를 부수는데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제3의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5절에서 난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들 뭐 들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설명들입니다. 굳이 공들여서 설명을 하잖아요. 7절에 보시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너무 의미심장한 거죠. 아주 실로암 연못의 의미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 물이나 사실 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 언어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세계가 갇혀 있었는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띄어진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왔다. 난 죄 가운데서 온 존재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실로암 뭐예요? 보냄받은 존재구나. 내 존재 안에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의 실수든 나의 실수든 나의 존재 안에 담긴 건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하나님의 심판, 이게 내 존재 안에 담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전환이 생기냐면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존재구나,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있는 존재구나라고 세계의 한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순간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육체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기적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완전한 혼돈과 공허의 어둠 속에 무의미함으로 살아가던 한 존재가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삶의 의미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고급 과정을 한번 건너뛰어 보면 그냥 여기까지 보시고서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시고 그냥 적용하셔도 돼요. 내 삶에 이런 예수님, 내 삶에도 이런 의미가 있어, 내 삶에도 맞닿는 이런 의미가 있어 하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성경 공부에서 첫 시간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모든 복음서에는 공동체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그 안에서 재해석한 생명력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공동체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거 뭐 계속해서 반복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동어 반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아주 보수적으로 빠르게 잡으면 90년대에서 늦게 잡으면 110년대 정도로 보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굉장한 격동이 있었던 이유는 유대교와의 분리가 아주 큰 사건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거 전혀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TMI이긴 하지만 적어보면 유대교 안에도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70년에 로마로부터 성전이 파괴돼요. 유대교야말로 이 성전이 빠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전 중심의 종교인데 이 엄청나게 이제 커다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유대교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혁해 나가려는 여러 운동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중심의 종교였는데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복음서에 예수님과 막 말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율법 중심의 종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간혹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간혹 등장하지만 주류가 아니었어.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주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독교와 분리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다져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흔적이 있다고. 초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명확한 분리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거를 분리하고 또 하나 TMI로 말씀드린다면 구약 정경화. 이건 유대교가 한 거예요. 이거 기독교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을 90년대에 있는 얌리아 회의라는 데에서 이제 유대교가 우리의 구약 성경 목록을 다시 한 번 더 다진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흔들리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제 결집시키려는 그런 이제 노력이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유대교라는 이 엄청난 이 전통, 무시할 수 없는 이 전통, 거대한 우산 속에서 함께 들어가 있었을 텐데, 유대교의 어떤 이런 개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축출당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관계망으로부터 끊어지는 일들, 그로 인한 어떤 상처와 단절과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 유대계 분리의 시대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9장 22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약간 암시되어 있듯이 한 구절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거 다른 복음서에 어떤 복음서도 없는 기록이에요.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는 흔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딱 이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 요한복음에 쓰여지는 그 시대 신앙 공동체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겪고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거대한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교와 가족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배경이고 상황인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강부터 제가 계속해서 빌드업을 이게 중요하다라고 쌓아놓고 있죠. 복음서는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육하 원칙으로 그냥 건조하게 쓴 책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공동체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생명력을 다시금 어떻게 재창조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생명력 있게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공동체의 질문과 고민은 이런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런 박해와 환난뿐이고 예수님 보이시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답은 기적 자체는 아니다. 명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선 보는 것이 전부인 신앙을 굉장히 이제 좀 비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을 겨냥하면서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은 기적 자체는 아니다라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로마 제국 갑자기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눈앞의 문제들을 가리게 하는 문제들이 마술처럼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근데 다시 한 번 더 기억한 거예요. 어떤 기억을 떠올린 거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코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떠올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대중들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면서 아무리 마술 같은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진데도 여전히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신앙할 거고 예수님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관념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금세 가려질 거야. 그때도 그랬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다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만남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그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계속해서 실로함으로 보내시고,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들 보냄받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너희들 안에 담겨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며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저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복음의 자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개개인의 질문과 성찰의 영역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나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게 무엇인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도 자꾸 이렇게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지? 방향이 어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저 자신의 잘 바뀌지 않는 연약함도 제 안에 여전히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외부적인 문제들, 뭐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여러 어둠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요. 가장 쉽게 우리도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고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구 식구들 성도들의 이 문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의 문제 요거 마술처럼 없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랄 때 있고, 때로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이 초대하는 복음의 자리는 예수님을 올바라는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만남이다. 그걸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했을 때 우리의 눈을 여전히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뭘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하겠다는 관점과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정말 너무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관성의 힘이 전 참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로 스스로 어떤 성찰과 아나크리노, 상고해보는 어떤 태도 없이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교회 공동체를 대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도 우리의 관념과 틀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더 이상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한 모습, 완고한 고집과 욕망을 성찰하려 하지 않고, 깨뜨리려 하지 않고 그 완고함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새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과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애물은 기적이 없는 일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가두는 우리의 왜곡된 신념과 욕망, 성경에서 증언하고 표현하고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가려 하지 않는 게으름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같이 우리가 세 가지의 만남을 같이 나눴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아주 고요한 호수라면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 생각 없던 나의 마음의 그 표면에 일종의 어떤 파동을 만드는 건데, 그 파동은 여러분이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신 삶의 문제와 감정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파동일 수 있어요. 어떤 벅차오르는 따뜻한 감동의 파동일 수도 있고요. 견디지 못할 만큼 어떤 불편한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진실을 마주하고 직면하기 어려운 괴로움의 파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마음을 달래는 어떤 꽉 찬 위로의 파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파동을 일으킬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파동을 일으키셨는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한 6주차 정도에 제가 이제 조금 빨리 마치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함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같이 나누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파동을 일으키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돌멩이를 던지고 계신가. 마치면서요. 한 책의 문구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우리 나눈 이야기들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성서를 열다라는 책인데 거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기가 막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너무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서가 주로 하는 일은 사물이 실제로 어떠한지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일상적 관념을 깨뜨리는 거래요.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부과하는 한계가 필요하다는 생각. 우리가 오늘 막 규정지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 스스로도 우리가 한계를 지을 수 있고 타인에게도 한계를 지을 수 있는데 심지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대요. 여기부터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면서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돈 많이 쌓아야 돼. 그리고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 세대도 당연히 좋은 대학 가야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라는 생각에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대요. 성경은. 그리고 인간 존재의 협소한 조건이 대부분 왜 생기냐? 잘못된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나 욕망의 결과. 하나님을 두려우면 괜찮은데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욕망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권력을 욕망하고 쾌락을 욕망하고 힘을 욕망하는 것들의 결과임을 보여준대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대요. 성서가 주는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든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관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다른 존재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에 이 문장에 진심으로 아멘하게 되고요. 제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그래도 다른 존재 방식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무게가 담겨있는 그 고백으로 이 문장에 아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